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예배드리러 온 지체들과 인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땅에 계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지 아니면 하나님 사정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소문하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파쇄되지 않은 견고한 진들 오늘 이 시간 모두 파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난 승리하네. 아멘.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난 승리하네. 아멘.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아멘.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도 선하신 주잡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 승리하네. 아멘.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도 선하신 주잡이 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아멘.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 모든 승리주 예수. 내 모든 승리주 예수. 내 모든 승리주 예수. 내 모든 승리주 예.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My victory is in Jesus' name. Amen.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This is how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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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ttles.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가 원수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주님.
난 믿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아멘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내 모든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My victory is in Jesus name This is how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왕이시니 예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버릇 없습니다. 주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미워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릴 정결케 하여 고백합시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 마음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시가 충만히 담겨있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변화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즐거운 또 행복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변화의 시작 두 번째. 여러분, 변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 전제 조건,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첫 번째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싸워야 될 싸움터,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득 심어놓고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들을 모두 다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은 8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말들을 오늘 이 밤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로마서를 저술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바울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바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나요? 선교, 네. 전도, 네. 뭐라고요? 고난, 아멘. 또 바울하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 이 바울의 강직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울은 열정과 끈기의 사나이라고 제가 좀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그 열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인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불타는 열정, 그리고 그는 끈기의 사나이였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는 끈기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끈기는 어디서 기인하냐? 본인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본인이 끈기 있는 사나이로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멈추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불덩이 같이 열정적이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 2장 사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밥 안 먹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보고 격동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선배죠. 신앙 대선배입니다. 예수님의 총애하는 바로 오른팔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지없이 너 지금 그 행동 잘못됐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오른팔을 까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타협하는 것을 비록 신앙 선배라 할지라도 눈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의 재밌는 성품 중에 하나, 재밌는 게보다도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력해서 때론 열정적으로 불덩이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본인의 삶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꿔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만 잘 전할 수 있다면 약한 자, 강한 자,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모든 모습을 그때그때 변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런 뭔가의 바울의 그런 애타는 심정,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본인의 그런 변하고자 하는 그 영성,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에 너무나 잘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딱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이 시대, 이 혼란한 이 시대, 그리고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2000년 전 바울이 오늘 우리 YDP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발견하시는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어저께만 해도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 설교 어려우면 향기 시켜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향기가 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좀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내 감기가 향기한테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감기가 누구한테 왔을까 생각했더니 저번 주가 기훈이가 감기 걸려서 좀 사무실에 비실비실 됐었는데 이렇게 갔어요. 이게 한 몸이구나. 영적인 원리 한 몸입니다. 어쨌든 저는 회복기에 들어갔고 우리 향기는 지금 고난기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요, 바로 그런 독특하고 창조적인 영성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의 영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인데요, 스스로를 아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땠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아주 눈에 도끼 들고 악에 받쳐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본인을 히브리, 자기를 족보로 베냐민 족속 막 이러면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유대주의 중에서도 율법 중에서도 강성에 속합니다. 그런 학자였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 당대 문호가 있어요. 유대인 사회 가말리엘, 바리새인의 선생님, 그 사람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 이 프라이드랑 이 지식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죽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 히브리, 그렇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급기야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그때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프라이드가 있으면 굉장한 거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냥 프리패스로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 파워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놀랬어요. 우리 여권. 저는 해외 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면 한국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 여권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위가 굉장히 많이 선양했구나.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시민은 더했습니다.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유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 재산을 갖고 있고 내 종이 있는 자유인은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유인이었어요. 로마 시민의 황제가 인정하는 자유인. 유대 세계의 세계관도 알고 헬라 문화의 로마의 세계관도 알고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하게끔 합니다. 서신서의 13권을 그를 통해서 저술하게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유대 세계관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을 회심하고 헬라니즘 문화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저술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가장 핵심되는 로마서를 직접 저술하죠. 그 로마서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기독교 핵심 교리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해,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바울이 정리를 해놨어요. 우린 그거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교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한 시대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영감을 받아 많은 당대 의인들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 네, 이분은 아주 그냥 쾌락에 또 그냥 이렇게 좀 자기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선비 같은 사람들 모르죠? 자기 멋에 취해서 늘 먹고 놀고 취해서 노는 사람들. 머리도 똑똑했고 또 교수였고 철학가였지만은 이 사람 늘 그렇게 방랑생활하면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 어느 날 공원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책을 펴서 봐라, 책을 펴서 봐라. 너무 화들짝 놀랐죠. 이분이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펼치고 보면서 로마서 13장 13절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걸 하지 말아라고 딱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그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고 회심하죠.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독교 역사상 구교,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모두가 존경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론을 정립하죠. 그리고서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게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교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인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또 있죠. 우리 절대 개신교에서 놓칠 수 없는 사람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친구랑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딱 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 봤어요. 군대 있을 때. 네, 군대 있을 때 한 번 봤는데 무슨 전신주에서 전기 감전돼서 땅에 내려 꽂듯이 그렇게 내려 꽂더라고요. 근데 길을 가다가 친구가 그걸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인생이 뭘까? 정말 이게 전부 다일까?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건가? 친구를 바로 앞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학도였는데 아버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길로 모든 것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갖은 피나는 노력 끝에 수도를 향하는데 아무리 고행과 수행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도원에서 로마로 일을 보냈습니다. 로마로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로마로 보냈는데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하게 까지는데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수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루터도 따라했죠.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가? 정말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이렇게 하신 건가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죠. 로마서 1장 17절 뒤에 표로 박아놨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여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도사로 돌아가 신학생들한테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행과 율법과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불경스럽다.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로마
사제였지만 굉장히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의 죄, 가톨릭이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여버리고 종교 개혁의 서막을 울리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가 역시 감동을 받았던 건 로마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던져줍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를 변화시켰듯이 이 로마서를 어김없이 읽는 사람들은 내 개인 물론 이 사회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영적인 용사였습니다. 아주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용사와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제가 숙제 줬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장부터 16장 한 읽어보라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읽어보면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과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아나요? 마틴 루터 처친 개혁자처럼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정말 이 신들린 듯이 막 저술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가 쓴 책을 성경, 정경 66권 안에 넣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목회 서신, 옥중 서신, 교회 서신. 목회 서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외우기 쉽게 해줄게요. DDD 따라해 보세요. DDD.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게 있습니다. 애골빌빌 따라해 보세요. 애골빌빌. 감옥 가면 뼈가 빌빌된다. 뭐 애골빌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신은 뭐 많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서신서를 그 신약성경 서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바울은 제자 양육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신약성경의 그 서신서에 비로소 쫙 나열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제자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특별히 로마서는요 기준을 제시한 책입니다.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를 읽으면 어김없이 기준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 안에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로마서 교회는 특이하게요. 어떤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이렇게 탁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학자들이 로마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해 봤을 때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죠. 그때 로마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형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탄생한 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기특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당대
교회 개척자였잖아요. 복음 전도자고. 내 손을 거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져? 로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애틋하고 기특하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로마서 편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령한 복들을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을 보기를 정말 고대합니다라고 이 편지를 보면 구구절절하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 교회를 기대하고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잘 나타납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뭐 일상적인 통상적인 당대의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에 곧 방문하게 되길 기도하는 바울의 내용이었고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신령한 은사.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 원했던 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예,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신기하게 주셔요. 근데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령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정신적인 힘, 용기 이런 마음도 줘요. 그것이 이제 신령한 은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주의 종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 일을 이제 해야겠는데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데 이게 빚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겠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네, 그림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명확한 사인이구나 하고 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수도원이 돼야 되나? 수도사를 차려야 되나? 했는데 감사하게 수도사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네,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갖춘 또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 혼자만 헌신했냐? 그렇지 않죠. 기훈이가 같이 풀타임 주의 종으로 또 헌신했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여러 보니까 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향기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했더니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아직 모르죠. 가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감기 서로 옮기는 거 빼놓고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과 물질과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모두 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가 기특하잖아요. 뭔가라도 더 알려주고 싶잖아요. 평신도들 그냥 뭐 전문 사도들이 세워준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세웠는데 얼마나 가서 뭔가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만나서 뭐라도 뭐 교회 건축이라도 헌금이라도 전달할까 계속 이렇게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차 아니함. 역시 이때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핍박 시대였고 여전히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기가 뭐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있던 친구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피차 아니. 피차 서로 사정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드시 치러야 될 크고 작은 대가들이 있는데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끊겨졌던 게 인간관계였어요. 친구들. 지금 이제 그 좋아하던 친구들,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아무도 연락이 없고 연락을 두절시켰습니다. 제가 연락 두절시킨 것도 있고 그쪽에서 연락 두절한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끝나서 뭐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과 식구들을 제가 얻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가족과 식구들을 통해 얻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행복만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시 가고 학교 선후배도 다시 찾아가고 다시 만나고 다시 접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젠 제 안에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건을 갖추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란 생명, 그 복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더라도 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삶의 성령의 열매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뜻해요. 13절은.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날 때든 어딜 갈 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실질적인 내용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경백이나 우리 기훈이가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게 돼 있거든요. 이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계속해서 또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일로 여겨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생명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붙여줘요. 직장에서, 가족에서. 그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셔야 돼.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운이 향기의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14절 하겠습니다. 신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바울은 14절에 본인을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본인이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빚진 자라고 얘기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거듭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그런 빚진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상황 가운데 몰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먹튀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남에게 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 빚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떻게든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 빚을
나눠주고 빚을 나눠주면 안 되죠.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이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럼 신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실질적인 질문.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신약 시대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신약 시대의 약속이 더 어렵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10초만. 제가 이 부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가 더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 구약은 율법만 지키면 돼요. 마음에 원치 않아도 어떻게든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마음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충 겉으로 떼우듯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라도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었는데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중심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약이 더 어려워요. 신약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마치 신약은 사랑이고 구약은 율법이어서 신약이 훨씬 더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신약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 육신과 우리 행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그 내용이 율법, 구약 시대보다 더 작거나 가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또한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의 첫 번째 싸움의 전쟁터라고 했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의 영혼 진리의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16절에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삶에 기준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네, 같이 함께 조금 긴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마주하는 생각이 바꾸는 것이 바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습니다. 꼭 낫고 싶은,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 가시,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치명적인 질병인 것 같습니다.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시 같은 질병이 나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늘 발목 잡은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족하다. 병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뀜으로 더 이상 바울은 그 가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믿음의 변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가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냥 무시 때리십시오. 무시 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있건 없건 난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뭔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용사 같은 용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거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사소한 거에 쩔쩔매거나 너무 깊이 고민하고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한 사람은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 혼을 따라가고 우리 영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바울의 절묘한 싸움 전술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7, 8장, 9장은 바울의 어떻게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죄와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결단하지 않았던 걸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마음 먹지 않았던 걸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혼을 쫓아가고 혼은 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차근차근 채워가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을 같이 살립니다. 이제는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길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자녀를 길러보거나 양육해보지 않으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관념적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그의 사랑하는 영혼을 맡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소중한 걸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혼을 양육해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자녀와 제자들을 주세요. 제가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야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올해 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저에게 주셔야 제가 할 거 아니에요. 노.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시도했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해 영적인 양육, 제자, 자녀를 꼭 케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접어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은혜를 알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잘 표현한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나오세요.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게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네 가지 우리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전에 보지 않았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기도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기도응답이 안 되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때 뭐가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더라도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시간차가 걸리겠지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여러분 바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실 때 우리가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가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도 좀 바꿔보자고, 안 되면 염색이라도 좀 해보자고. 그런 행동의 시도가 결국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마음이 먼저 바뀌어서 행동을 옮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반전이더라고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온대요. 이게 정말 반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들어온 사람은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신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킬 수 있도록 절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능력, 주여 제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깊이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은혜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2024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먼저는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함으로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은 자들에게 영혼을 오래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